이게 웬일입니까? 딴 때보다 9분이나 늦어졌네요. 예,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름 부음과 동시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아주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 마음도 주셨습니다. 징조도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노라.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모습도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소리를 냈고 사람들이 계획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사울이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이 주는 생각. 어디서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또 하나의 생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 생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예,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함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참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암몬이 쳐들어왔음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무조건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 사람 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뭘 싸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암몬을 섬기겠습니다. 항복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하스가 항복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나 너희들의 오른 눈을 싹 다 뽑고 온 이스라엘의 오른쪽 눈을 싹 다 뽑아야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 사람 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시작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치욕적인 조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다 뽑아버린대요. 그러면 싸울 거예요? 그냥 눈을 뽑힐 거예요? 싸울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저 한쪽 눈만 뽑아주시니 항공부지하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싸워보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세요. 싸워보지도 않겠대요. 그러면서 무조건 항복하겠대요. 그런데 그들의 조건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우리가 지원병을 요청을 할 텐데, 지원병들이 오면 전쟁을 하는 것이고 지원병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간의 말미를 얻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전령을 보내는데 그 사울이 사는 기브온 그 족속에게까지 이제 전령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 이런 못된 것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같이 괴롭힌다고 내 이것들을 가만히 두나 봐라, 니들 오늘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통곡하는 줄 아세요? 통곡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 사람 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길르앗 야베스의 눈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 눈까지 빠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의 영이 길르앗 야베스,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브아 지역의 그 사람들을 사로잡으니까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들이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유명 대학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성격이 아주 쾌활해요. 그리고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공부도 잘해서 상도 정말 많이 타고 학생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어떻게 해서 너 그런 불구가 되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소아마비야. 친구가 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는 내 행동의 비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것 아니고 나에게 병이 있지만 그 병이 내 마음까지 파고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야. 여러분, 세상 만사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두려워서 떨릴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들은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그분의 통치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그 별의별 일에 다 일일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웃게 하면 깔깔깔깔 웃고, 세상이 울게 이거 나도 못 살겠네, 이놈의 코로나가 나를 죽이네. 세상이 울게 하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화나게 하면 같이 막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잔뜩 겁을 주면 그 겁에 질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일에 일비하면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웃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된 것이면 우리는 그 일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울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 그것이 우리를 웃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일에 그냥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웃음이든 울음이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먼저 우리는 따져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생각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통곡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빠지게 생겼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감동이 되니까 그가 새 사람, 새 마음, 징조들도 다 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도 이렇게 더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이 두려워 다 통곡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한 사람 사울만 크게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낙심해도, 다 두려워해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일어나 그들과 나가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에게 주신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건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울, 이 한 사람만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암몬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실은 가소롭게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우리는 너희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선포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언어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워 통곡만 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부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싸움이 시작됐는데 멈추지를 않고, 얼마나 싸움이 커졌는지 아내가 막 분이 막 폭발을 해서 문을 꽝! 나 오늘 교회 안 가,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이제 교회를 갔다 오는데요, 갔다 오는 남편이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꽃다발과 선물을 사갖고 와서 아내한테 쫙 받치면서 영웅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 이상하다, 이 인간이 미쳤나, 왜 이래? 그러면서도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500원. 예,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 다음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제 교회를 못 갔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근데요, 저희 남편이 어제 말씀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도대체 어제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순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쉽게 흥분되고 쉽게 판단하고 보여지는 그것에, 그래서 세상이 주는 생각을 유다처럼 중독적 받아먹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아주 쉽게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저 사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맞구나, 오히려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암몬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예, 이제 막 이들이 전쟁의 승리에 막 흥분해요. 그래서 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반대했던 그 반대자들 누구야? 우리가 그들을 싹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야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족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을 생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맞을까요? 나를 반대하면 그들은 싹 다 죽여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예, 반대자들을 처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의 겸손을 나타내는 신실한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관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의 적,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관용할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아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었죠. 그의 위대성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그를 적대하는 자들에 대한 그 링컨의 태도에서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정적 스탠튼이 막 그를 막 비난합니다. 에이, 저 긴팔 원숭이, 저 무식한 말라깽이, 아이고 못 배운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는 인간, 악평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또 누구죠? 예? 바이든 같죠. 막 무식한 사람이라고 막 얼마나 막 퍼부어댔습니까? 자세가 확 역전이 돼버렸죠. 예.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측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스탠튼을요 국방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하죠. 적은 죽인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복수를 하면 더 많은 적이 생긴다. 적을 없애는 길은 따라합시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뿐이다. 예. 그래서 그는 스탠튼을 적에서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후에 링컨이 암살이 됐을 때 스탠튼은 그 누구보다도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여기 인류 최대의 지도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시대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정말 포기했던 전쟁에서 눈을 다 뽑힐 그러한 상황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패배의식,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를 이제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이제 왕정이 되면서 제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승리하고도 금세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푹 빠져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을 죽이자 이렇게 나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조차도 어떨 때 보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집요하게 나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세상살이가 비로소 거룩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이 주는 생각에 물들기 쉬운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으로 세상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생각은 사실인 것 같으나 허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자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허상 같으나 실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의 공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실상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짐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승리할 것을 눈을 뽑혀가면서까지라도 항복하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으로 많은 기독교인들, 눈을 뽑힐 처지가 아니라 이미 눈이 뽑혀버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생각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일만 터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통곡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처럼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분위기가 싹 바뀌었잖아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죠? 눈이 다 뽑힐까봐 걱정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이 일어나 나가 싸우자고 외치니까 세상에 몇 명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33만 명이 일어나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숫자가 없어요. 교회 숫자가 너무 적어요. 구역 식구가 너무 적어요. 청년들이 너무 적어요. 아이들이 너무 적고 교사가 너무 적고 다 적은 우리의 컨디션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까 33만 명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총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라. 시작. 예, 다른 소리는 안 들렸어요. 동료라는 들렸어요. 예, 우리 김동열 장로님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다 무슨 영어를 하는지 불어를 하는지 중국말을 하는지 따갈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만 동료라 이게 딱 저한테 들렸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한 사람 때문에 33만 명이 연합이 된다면
55주년 몇 분이 서는 거예요? 자그마치? 예? 예? 몇 분이요? 23분이 서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개척교회도 성공한 교회다, 성공한 교회다? 성공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한 사람 23분이면, 그쵸? 부부로 따지면 46명, 그죠? 거기다가 애들까지 한 명씩만 쳐도,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69명이에요. 예? 이 숫자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면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축복합시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소서. 우리 23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소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손은 다 밑에 들어가서 절대 내가 저 인간 축복 안 해. 내가 꽈배기 꼬듯 꼬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손을 다 들으시고 다 빼세요. 축복의 손을, 이름을 향하여, 23분의 이름을 향하여. 자, 우리 23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세요. 믿음의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반드시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에게 14절 우리 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분에 들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길갈로 가자.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길갈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굴러가다. 무엇이 굴러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그 수치가, 할례 받지도 못하고 그냥 눈치 보며 살아가던 수치가 굴러간 것. 그래서 길갈은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우리가 다시 과거의 수치가 굴러가길 원한다. 우리의 소견대로 왕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래서 정말 무슨 사건만 터지면 두려워 펑펑 울던 그 수치가 굴러가길 원한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먼 길입니다. 60km, 150리란 말입니다. 그 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 또 사울왕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거기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호와 앞에 무엇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진단을 하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지도자도 잘 세워져야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적들도, 적대자들도 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정말 큰 기쁨도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 나라가 새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진단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나라가 새로워지는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구역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임을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정말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23분 꼭 기억하세요. 온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새로워질 것이고 나라도 교회도 주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